인쇄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례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례전을 하죠. 우리 교회는 3번 하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 부활절 때 하고 추수감사절. 또 얼마 안 있어서 추수감사절이면 우리가 성례전을 갖게 됩니다. 이 성례전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세례와 그리고 성찬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세례 속에는 유아 세례가 또 포함이 되고 또 그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 입교, 이게 다 유아 세례는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 주지만 입교를 통해서 정식 세례 교인이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그런 결의를 해요. 유아 세례도 세례인데 유아 세례 받아도 일단은 입교하기 전이라도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입교를 해야 성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있고요. 근데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념해서 은혜 중에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는 은혜, 그를 붙드는 우리가 성찬이 있습니다. 요 성찬과 이 세례를 합쳐서 성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례전에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세례하고 성찬을 또 분류를 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틈틈이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 천주교 구교에서는 칠성례 예배를 7가지 예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그 인간적인 예배들,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들 뭐 이런 게 들어가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칠성례 속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2개만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2개만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예전이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2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깜깜하다. 분명히 배웠는데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입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용감하게 말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예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말씀의 예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봉독되고 선포되는데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꼭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예전, 또 하나는 성례의 예전, 이 2가지만 해.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데 요즘에 뜸한데 그게 옳지 않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굉장한 영광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슨 영광을 받아서 목사님 무슨 영광을 받은 기념 예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례전의 포괄적인 것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성례전은 누구와 그의 무엇을 나타내고 성례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례전은. 또 하나는 그의 의뢰.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 얻어 구원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성례제는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그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례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안에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표요,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우리의 도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 구원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도움하기 위해서 이 성례전을 통해 확정시켜주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더러운 죄를 용서받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내용이고, 11장 25절 26절입니다. 11장 25절 26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마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무엇과 무엇을 전하는 거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심과 또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를 전하는 거다. 그때 우리는 예수 생명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보혈 앞에 내가 죄 용서와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게 된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린 죽어도 부활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받는다. 그런 은혜를 재확인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준 거룩한 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세례를 베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찬도 하고요. 자, 세례 베푸는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한다. 그리고는 성찬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 인쇄물을 보면 주신 거룩한 표요 무엇의 계약에 대한 인치심이다? 은총.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 주시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내 죄 용서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세례를 받으면서도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표 내가 죄신 받는다. 이 목회를 해오면서 간혹 경험하는 일 중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흔치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 아주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긴장 뻗쩍하고 뭔지 몰라도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공부하고 와서
그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받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택한 자녀다. 너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다. 너의 그 예수님 십자가를 내 죄가 용서하고 너 구원받는 그런 확신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신다. 자, 우리가 또 성경을 찾아봐야죠. 로마서 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은총의 계약에 대한 인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된 거다 하는 4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스톱. 다윗이 뭘 말하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뭐다?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도 없어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일도 없이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인물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로 시작.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죄 용서받아. 누구의 뭘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뭐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죄 용서받아요. 그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모르나? 다윗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당시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 않는데 뭘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준 건 알지.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됐다는 건 모르지.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걸 보면서 저 십자가를 통해 다 사람들이 죄 용서받겠구나, 이런 거는 깨닫게 됐겠지. 예수님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못쓸 짓 했는데 회개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본인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의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수도.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울을 이제 바울을 통해 주는 말씀이,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다윗이 말한 모든 것들이 이건 아브라함으로 얘기해야 됐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다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게 할례자냐 무할례자나, 할례자는 건 유대인이요,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했느냐 이방인에게는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똑같다 이게. 어떤 사람이나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와 믿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 이방이나 똑같다 이게. 믿음으로 됐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성령 역사할 때는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으로 오신 게 믿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다 믿어지고 내 죄 용서가 다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도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가 의로 여겨져서 그 믿음으로 뭐 의롭게 여겼다, 그런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이거야. 무할례시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어도 믿으면 다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유대인에게만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찾다가 문득 다른 생각하면 내가 어디 찾는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저도 더듬거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니까 내가 급해져. 빨리 찾아야 돼.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간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14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성령으로 그 약속을 다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우리의 조상도 아니요, 우리는 할례자들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할 때는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 확신이 우리 속에 생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간 것처럼 우리도 다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총의 계약에 의해서 인치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아.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들. 자, 그 다음에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찾으셨어요? 네.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그래요. 그건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성례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 세례받고 성찬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별하는 그 하나의 표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보십시다. 또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봉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이 성례전에 참여하고는 은혜를 받으니까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 전에 말이에요, 우리 동네 자매님이요. 이 자매님이 말이에요, 요즘엔 안 나타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자기도 우리 그 무료 급식 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막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와서 고맙길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 선거하는데 도움 주는 아줌마더라고.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민망한지 목사님 전 선거 끝나고 와서도 또 도와드릴게요 해서 그러라고 그랬죠. 그러더니 한 달도 없더니 안 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목적으로 한 거지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동으로 봉사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목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기쁘고 즐겁게 하지요. 세상에 안 하던 것도 교회 오면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루는요, 제가요, 손에는 이상한 액체를 하나 들고 한 손에는 타월을 들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뭘 닦느냐, 유리문을 닦았어. 한 손에 칼로 긁고 닦았어. 내가 하루는 쓱 보니까 우리 교회 현관문마다 무슨 홍보물 붙이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 홍보물 띄다 보니까 테이프들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또 테이프들을 또 신속하게 안 떼주면 테이프 끈끈이가 붙어가지고 유리문에 이렇게 테이프 자국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붙였다 뗐다니까 문이 깨끗해요, 지저분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칼로 긁고 여기 있는 신나로 타월 칠해서 싹 지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문 돌아다니면 테이프 자국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기 바래. 누가 했게? 여러분, 목사가 말입니다. 그거 긋고 직구에서도 목사가 이런 짓을 해야 돼, 기분 나쁘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 그런 생각 안 해. 그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은혜 받으러 들어오지 생각하면 기쁘게 말이다. 아주 깨끗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 생각하니까 싹 기쁘게 닦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안 하는 일도 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는요, 정말 우리 성찬식을, 우리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생각, 나를 왜 십자가 짊어진 그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야지 하고 교회를 봉사하면 그게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교회 봉사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요, 그거를 교회 직원이든지 교우들한테 시킬 수도, 그거 좀 끄고 닦아라 시키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지요. 하지만은요, 제가 아무 소리 하는 건 나도 좀 하고, 나도 좀 기쁘고 즐거우려고, 그리고 한 거예요. 누가 알까봐 뺏길까봐 이렇게 싹 했지. 근데 자주는 못해도 이따금씩 저도 그런 거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의 은혜 받은 교회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섬길 때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또 찾아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20절만) 보십시다. 6장 20절. 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수도. 값으로 산 것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게? 은혜를 얘기하지. 그의 핏값으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 거저 주신 은혜로 되었으니 시작.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게. 됐죠? 1번이 좀 중요해요. 2번 오늘 다 맞춰야 되는데 부지런히 합시다. 모든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표지와 물질 사이에, 모든 성례제에 대해서 되는 표지는 예수님의 몸과 살이요, 물질은 뭐요? 포도주와 뭐요? 떡이요. 사이에 영적 관계는 또한 신성한 합일이 있다. 그 기념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떡으로 보고 그거를 포도주로 보지 아니하고 그걸 뭘로 봐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고 그걸 뭘로 봐요? 예수님의 피로 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우리 눈에는 떡이고 포도주지만 그렇게 안 보는. 철이 없을 때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있던 교회, 서울에 있던 교회인데 그 청년 때 이렇게 성가대에서 있었는데 말입니다. 성가대에서 있었는데 그때 한번 얘기했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찬식을 할 때 방법을 바꾸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잔을 들고 떡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논아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이걸 쭉 쓰고 나와서 먹고 마시고 가게. 그렇게 했어요. 쭉 나서 싹 해서 먹고 들어가도록 했어요. 성가대 여기 앉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보니까 철없는 청년들이 이기더라. 거기 보니까 어떤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하시는데 근사하게 착 한잔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청년아, 옛날에 한가다 하셨겠네. 그거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이 부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는요, 떡을 받으려면 그 신부가 이렇게 하면 와서 무릎 꿇고 혀내 미누면 혀에다 이렇게 하나씩 올려줘요. 올려주고는 잔은 이 포도주는 안 마고 본인들이 마셔 다. 교우들은 안 마셔요. 본인이 마셔. 그렇게 성찬 예식, 뭐 떡만 그 교우들이 자기네 교우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잔을 마실 때는 근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신부 어른들이. 그래서 그 신부 되는 신학교에서는 잔을 들어서 마시는 연습을 1000번을 해. 폼이 근사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예배를 가시는 교수님이 그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떡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하고 무교병 하든 아니면 카스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논아주는 게 아니라 떡을 잘라야 된다나 보리빵을 갖다 놓고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쪼각쪼각 띄어서 주고 뭐 한 벼씩 먹게 하고 뭐 그런 성찬식도 하는데 떡을 뗄 때 근사하게 해야 된대. 그 보리떡이 커요. 이렇게 겉보긴 이만해요, 크게. 그럴 때는 그걸 탁 해서 가슴에 대고 잘랄 때 힘들게 잘라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그 고난 받으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양반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떡과 포도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포도주와 떡이 들어가는 거죠. 기념해서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야 은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례정에 참여할 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네, 오늘은 물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것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는 물을 듬뿍 떠가지고 딱 했더니 쪼르르 올라가 이러더라. 아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물을 이게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딱 적셔가지고 딱 여기만 적게 해야지 듬뿍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끄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그런 실수는 안 해봤는데 그네 섬겼던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어릴 때 목회를 할 때 성찬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 오면 여기 올라서 무릎 꿇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이제 내려가서 여기 앉혀놓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억력이 좋으세요. 사람 이름을 잘 외워. 저는 그냥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람 이름을 자꾸 까먹으니까 요거다 이렇게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자기 기억력을 믿고 두 사람이 하니까 두 아이 사람 애들이었대요. 청년인데 그걸 못 외우겠어요. 다 외운다고 생각해서 가서 세례를 주고 났는데 이름을 뒤집었더래. 김씨희 씨 이름을 바꿔놨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친구들은 그냥 아무 소리 이름을 바뀌어도 안 해도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눈 감고. 이름을 바꿔놔서 이 실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도로 바꿀 수도 없고 세례를 다시 줄 수도 없고. 아주 자기가 아주 마음고생을 했다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실수 안 하려고 애쓴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다 보면요, 정말 이걸 슬퍼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항상 늘 예수님 생각하고 그 십자가 생각하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와 피를 생각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편의 이름과 그 효과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수사가 이렇게 그 신부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축도를 하면은 그게 예수님 살과 피로 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화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떡이고 포도주는 있어요. 기념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진짜 그게 예수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라 이게. 우린 그걸 부인해. 성경은 기념이라고 그랬지 화한다는 말이 없거든.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그 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성찬식에 썼던 포도주나 떡 같은 것들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 살하고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부가 찬장에 뒀대. 근데 그 집에 쥐가 와서 찬장에 있는 그 떡을 먹었대네. 그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쥐가 구원받냐 안 받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에 참여했으니까. 심각하게 화했으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떡 실수했구나 하셔 마음이 찝찝하니까 아이고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기념설이지 화채설이 아니에요.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게 예수님 살하고 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성경 또 찾아.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다 합시다. 이건 남겨놓으면 안 돼. 자,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만 보십시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는 좀 찾기 힘들죠?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빌레몬서. 히브리서 빌레몬서 앞에. 디모데 전후서 뒤. 자,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구속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회복되고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보혈로 다시 죄 씻음받아 새롭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정당하게 집행된 성례전을 통해 나타내는 은혜는 성례전 안에 있는 무슨 힘으로 부여되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뜻에 따라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례전을 근사하게 했다든지 그게 어떤 사람이 했다든지 그래서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내가 꼭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찾는 건 우리가 통과하고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성례전에 사용되는 말씀에 의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에 그를 기념하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전을 같이 있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보여요. 그 말씀 속에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세례에 참여해서 죄 용서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하면 안 돼. 아무나 하면 안 돼. 그 이유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이런 데 보면은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 난잡해져가지고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질서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본질적인 뜻이 흐려졌어.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이런 데 나옵니다. 나오고 성경 그래도 한 군데 봐야지.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아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그 말씀의 사역자로 안수받은 사람이 집례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구약에 있는 성례전이 표현하고 성장은 영적 또는 본질적인 신약의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성례전은 신약에만 있느냐? 아니다. 구약에 요거는 이제 성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얘기해요. 구약엔 세례가 없고 뭐가 있어요? 할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할례를 받은 거와 세례를 받은 거를 할례는 죄 용서보다는 선택받은 그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뜻을 가지는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죄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성찬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영적인 뜻은 동일하게 우리가 보는 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수도. 여기 세례는 뭘 얘기해요? 구약에 홍해갈로서 지난 거지. 그리고 홍해 속에서 이건 세례를 표현했다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세상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하는 홍해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여기는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다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건 자기들이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자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은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또 이건 뭐야? 반석에 물 나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마셨음에. 시작. 그 반석은 곧 오늘 우리에겐 그리스도라 이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신약의 예수님과 다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되고,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일들, 홍해 일들, 반석에 물 나는 것, 만나 일들, 또 할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성찬식과 또 세례식을 관계해서 충분히 이게 연결해 해석을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성례전에 대한 공부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세례를 통해서 제3반 확신 갖게 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보혈의 피로 또 죄 씻음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